예수님이 공생에 관한 이야기를 함께 계속 좀 찾아보고 있습니다. 그 네 번째로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부르시는 장면입니다. 그래서 오늘 제목이 제자를 부르신 예수님입니다. 오늘 마태복음 4장 18절부터 22절 외에도 여러 군데에서 마가복음 1장 16절에 20절에도 누가복음 5장 1절에 11절에도 누가복음 6장 12절에 19절에도 또 마가복음 3장 13절에 19절에도 제자를 부르시는 장면이 기록되어 있고요. 요한복음 1장 35절에서 51절에도 제자를 부르시는 장면이 나와 있습니다. 한 장 한 장을 다 살펴서 볼 수 없습니다. 이런 모든 장면들은 이제 예수님께서 제자를 부르셨다고 하는 거죠. 중요한 것은 왜 예수님께서 제자를 부르셨냐는 거예요. 제자를 굳이 왜 부르셨는가? 결론부터 이야기하자면 세계복음화를 완성하기 위해서입니다. 완성하기. 예수님께서 인간의 문제를 해결하시기 위해서 제자가 필요한 건 아닙니다. 십자가 지시고 부활하실 때 제자가 필요했던 게 아니에요. 우리를 구원하시는데 제자들은 필요하지 않습니다. 제자를 왜 그럼 부르셨냐고 할 때 마지막을 보고 생각하시는 거죠. 세계복음화를 염두에 두고 제자들을 부르셨습니다. 요한복음 6장에 보시면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직접 말씀하신 아버지 하나님의 소원에 관한 이야기가 나와요. 아버지 하나님의 소원은 이거다, 또는 아버지의 뜻은 이거다 라는 표현들을 몇 번 하십니다. 요약하면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정말로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믿어 구원받는 것, 이게 아버지의 뜻이고, 또 하나 하나님께서 아들 예수 그리스도 맡기신 모든 사람을 살리는 것, 세계복음화라고 할 수 있겠죠. 쉽게 말하면 구원과 세계복음화가 최종적으로 하나님 아버지의 뜻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것을 디모데전서 2장 4절에 보면 바울은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으며 진리를 아는 데 이르기를 원한다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예수님이 십자가에 부활하신 이후에 이제 성천하시기 전에 몇 가지 말씀을 주시죠. 그게 대부분 마태, 마가, 누가, 요한복음 거의 마지막 부분에 나와 있는, 그리고 사도행전 1장 초반에 나와 있는 내용입니다. 이걸 우리는 부활 메시지라고 표현을 합니다. 그 내용이 보면 제자에 관계된 거예요. 마태복음 28장 18절 20절,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그러죠. 제자를 찾아서 삼으라고 세우라고 말씀하고 있고, 마가복음 16장도 마찬가지입니다. 온 천하를 다니며 복음을 전파하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고, 요한복음은 어린 양을 먹이라고 되어 있죠. 사도행전 1장에도 오직 성령이 임하시면 권능을 받게 될 것이고 땅 끝까지 증인되게 될 거다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처음부터 예수님은 인간을 살리기 위해 오셨는데 인간을 살리는 데 있어서 제자는 필요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굳이 왜 제자를 부르셨냐라고 한 것은 마지막을 계산해 놓고 부르신 거예요. 당신은 오래 이 땅에 있을 수 없습니다. 이 일을 계속할 수 있도록 제자를 부르셨다고 볼 수 있죠. 정리하자면 세계복음화를 완성하기 위해서 제자를 부르셨다고 하는 거죠. 그래서 부활 메시지에도 결국은 제자를 세우고 세계복음화를 완성할 것에 대하여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럼 세계복음화를 어떻게 완성할 수 있냐면 두 가지예요. 하나는 복음이고 하나는 제자예요. 정확한 복음이 회복되어져서 이 복음이 선포되면 제자가 일어납니다. 정확히 말하면, 조금 더 정확히 말하면 복음이 선포되었을 때 제자가 확인이 돼요. 그러니까 복음이 선포되지 않으면 제자인지 제자 아닌지, 그냥 종교적인 열심인지 이런 거 구별하기 쉽지가 않죠. 정확하게 복음이 선포되었을 때 확인되는 게 제자입니다. 제자가 찾아지면 그 제자는 그 지역과 그 나라를 살리게 됩니다. 루디아를 살리니까 빌립보가 사는 일이 벌어졌고, 야손이 일어나니까 데살로니가가 살아나는 일이 벌어졌다는 거죠. 갱그리아의 베베를 살려냈고, 사실 에베소에서 에베네도를 살려냈고, 이런 제자를 살려서 그 나라, 그 지역과 그 나라를 살리게 했고, 최종적으로 그들을 또 그 중에 몇 사람을 불러서
로마로 보내서 로마 복음화를 하게 하셨죠. 세계 복음화를 완성하게 하려면 두 가지가 필요한 거예요. 하나는 복음이고 하나는 제자죠. 지금까지 이 두 가지를 동시에 알고 있는 사람이 사실은 많지는 않았어요. 복음이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열심히 하는 사람을 제자라고 말하고 그렇게 할 수밖에 없었던 거죠. 이 두 가지가 있어야 사실 세계복음화를 완성할 수 있습니다. 세계복음 완성되었을 때 주님이 다시 오신다고 하는 그 약속이 성취될 수 있는 거죠. 이 모든 것을 염두에 두고 이제 예수님이 12제자를 부르시고 나중에 70인 제자를 부르시는 일을 행하셨다고 볼 수 있습니다. 자, 제자를 부르셨어요. 3년 반 정도의 삶을 같이 사셨어요. 그럼 그 3년 반의 삶은 어떤 때는 동거하시고 어떤 때는 함께 지내고 이렇게 하셨죠. 그 모든 삶, 목적은 당신이 누구인지를 깨닫게 하는 데 있었습니다. 기적을 일으키기도 하고 또 사역을 하시기도 하고 말씀을 증언하시기도 하고 여러 가지를 하셨죠. 지난주 말했던 대로 표적을 통하여 당신이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깨닫게 하고 어떤 때는 메시지를 통하여 당신이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계속 했음을 알 수 있습니다. 누가복음 24장을 한번 가보겠습니다. 누가복음 24장입니다. 보시면 이거 이제 예수님이 부활하신 이후에 제자들을 만나고 나서 한 이야기예요. 누가복음 24장 44절에 또 이르시되 내가 너희와 함께 있을 때에 너희에게 말한 바 곧 모세의 율법과 선지자의 글과 시편에 나를 가리켜 기록된 모든 것이 이루어져야 하리라 한 말이 이것이라 하시고 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이 무슨 말일까요? 내가 너희와 함께 있을 때에, 그러니까 예수님이 공생애 3년 반 동안 제자들과 함께 했을 때에 어떤 걸 했냐면 곧 모세의 율법과 선지자의 글과 시편이라고 했죠. 구약 성경을 의미합니다. 구약 성경을 인용해서 이 구약 성경을 들어서 이 구약 성경 결국은 그리스도를 가르친다고 하는 내용을 계속 가르쳤다는 거죠. 이것이 성취되었다는 거죠. 뭘 알 수 있냐면 예수님이 제자들과 3년 반의 공생활 동안 가르친 핵심이 뭔지를 알 수 있는 거예요. 어떤 때는 기적을 일으키기도 하고 어떤 때는 이제 성경을 가르치기도 했겠죠. 이 성경을 통하여 뭘 가르쳤냐면 자신이 그리스도라고 하는 사실을 가르쳤다는 거죠. 그걸 계속 말해왔다는 거예요. 말했는데 그것이 지금 성취되어 있지 않냐. 그 기록된 모든 것이 이루어져야 될 거다라고 말했는데 그것이 이루어지지 않냐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럼 평상시에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어떤 메시지를 나눴는지를 알 수 있다는 거예요. 당신이 그리스도라고 하는 것을 계속 구약 성경을 인용하면서 구약 성경 전체를 들어 설명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표적을 일으키시면서도 설명하고 한마디로 평상시에 모든 예수님의 사역은 삶은 당신이 제자들에게 누구인지를 설명하는 삶이었어요. 그래서 이제 중요할 때 이제 그래놓고 평상시 3년의 반 세월은 당신이 누구인지를 계속 설명하고 그리고 이제 중요할 때 몇 번 제자를 불러서 제자를 찾는 방법을 설명하셨어요. 마태복음 10장이나 누가복음 10장이나 마태복음 13장 보면 그 설명을 하죠. 그 보면 핵심은 하나입니다. 합당한 자를 찾아라. 그런 거예요. 합당한 자, 옥토, 제자 같은 말이에요. 그러니까 평상시 삶은 당신이 누구인지를 계속해서 설명하시고 그러다 중요할 때 제자를 따로 불러서 제자를 어떻게 찾는지에 대한 설명을 하신 거예요. 합당한 자는 이렇게 찾을 수 있다라는 것들을 옥토, 제자를 어떻게 찾을 수 있다라고 설명을 하죠. 그래서 마태복음 13장은 조금 더 구체적으로 합당한 자를 어떻게 찾는지를 설명해요. 이게 우리는 옥토 비유라고 표현하죠. 좋은 땅 비유. 길가, 돌밭, 가시떨기, 옥토. 이건 예수님이 뭐라고 표현했냐면 이것은 사람의 마음밭이다. 사람은 원래 근본적으로 길가도 있고 돌밭도 있고 가시떨기도 있고 옥토가 있다라는 거예요. 대부분의 사람들은 이걸 이해하지 못해서 길가를 옥토로 만들려고 하는 거예요. 나쁜 의도는 아닙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의도는 원래 준비된 옥토가 있다는 거예요. 원래 준비된 옥토.
이 원래 준비된 옥토인지를 어떻게 확인할 수 있냐면 성경에 복음이 있어요. 복음 잊지 못하고 다른 것으로 제자라고 생각할 수밖에 지금까지는 없었죠. 여하튼 이 옥토를 통하여 제자를 어떻게 찾는지를 구체적으로 말씀하시고, 그리고 나머지 비유들은 마태복음 13장에 옥토 비유 말고 나머지 비유들은 그럼 찾아진 그 제자가 결국은 어떤 일이 벌어지는지를, 옥토를 하나 찾았어요. 이 옥토를 통해서 어떤 일이 일어날 것인가에 대한 설명이에요. 예를 들어 겨자씨에 대한 정말로 작은 겨자씨 하나가 사실은 큰 나무가 되고 수많은 새들이 깃드는, 수많은 제자들이 그게 들어오는, 그런 걸 설명하죠. 그러니까 아무것도 아닌 작은 거 하나가 전체를 살린다는 거죠. 누룩도 마찬가지, 누룩 비유도 마찬가지죠. 누룩은 그냥 밥에다 집어 넣어 놓은 거예요. 잘 보이죠? 깊숙이 넣으면 보이지도 않아요. 자고 일어났더니 이게요, 엄청 부풀어졌어요. 작은 옥토 하나가, 작은 제자 하나가 전체에 영향을 미쳐요. 빌립보에 루디 한 명을 찾았을 뿐인데 그 루디 한 명 때문에 빌립보 전체에 영향이 간다는 거죠. 하나님이 바울 한 사람을 세웠을 뿐인데 이 바울 한 사람 때문에 그 시대에 세계복음화가 거의 완성될 뻔했던 일이 일어난 거죠. 예, 옥토 한 사람의 가치, 제자 한 사람의 가치입니다. 극히 값진 진주도 마찬가지예요. 사실은 어떨 때 볼 때는 그냥 돌아다니는 사람처럼 보일 수도 있고, 어떨 때는 맹탕 계속 실패를 하니까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보일 수도 있습니다. 어떨 때는 몇 년 동안 좋은 진주 하나를 못 샀을 가능성도 있어요. 그러나 딱 사고 나면, 진짜 값진 진주를 하나 사고 나면 지금까지 수고했던 모든 것들을 보상을 받죠. 모든 보상을. 전체에 영향을 끼치는 거야. 전체의 영향. 하나님이 그런 사람을 준비해 두셨다는 거죠. 이런 것들을 깨닫고 앞으로 세계복음을 완성할 수 있도록 처음부터 염두에 두고 예수님 제자를 부르신 거죠. 근데 이제 당시에는 예수님이 제자를 부르실 때 그 당시에는 그들은 이해하지 못했지만 나중에 성경이 다 완성되고 나서 이후에 보면 사실은 예수님이 제자를 부르실 때도 이 방법이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부르실 때 그 부름을 받은 제자 입장에서는 그냥 몰랐다가 그냥 했지만 나중에 이해된 거예요. 이렇게 말하면 예수님은 처음부터 야, 너 따라와 이렇게 한 게 아니에요. 마태복음 4장 처음에 보면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다라고 하면서 메시지를 하세요. 또 마태복음 4장 중반부 넘었으면 천국 복음을 전파하셨다라고 되어 있어요. 그래 놓고 제자를 찾으세요. 12 제자를 부르시고 부른 제자를 가르쳤다고 하는 표현이 나와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제자들을 당신에게 부르실 때도 처음에 복음을 전하시고 그 복음에 반응한 제자를 찾아내고 반응한 제자들에게 복음을 다시 가르치고, 그리고는 남은 인생 3년 반의 인생 동안 당신이 그리스도라는 것을 깊이 있게 계시해 주시고, 그리고 당신은 떠나시고 나서 이 제자들은 생명을 들여서 남은 인생 동안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메시지를 계속 증언하시고 그러면서 제자를 찾아내는 작업을 계속 할 수 있도록, 그래서 어느 시점 되면 세계복음화가 완성될 수 있게끔 그렇게 염두에 두고 하셨던 일이었어요. 그러면 예수님 당신께서 제자를 찾을 때 하고 방법과 가르쳤던 방법이 사실 같아요. 복음을 전하고 나서 그게 반응한 제자를 찾고 그 찾은 제자에게 3년 반 동안 계속 당신이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기적을 통하여 또는 메시지를 통하여 당신이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계속 계시해 주시고 그렇게 하셨죠. 그리고 나서 제자를 찾는 방법을 가르치실 때도 마태복음 10장이나 누가복음 10장에도 사실 돌아보면 그것과 같은 방법이에요. 합당한 자를 이렇게 찾아라고 하면서 복음을 선포하게 하고, 여기서 복음을 선포하는 건 믿게 하는 데 의미 있는 게 아니에요. 복음을 선포했을 때 제자가 찾아지고요. 찾아진 제자를 데려다가 다른 데로 가지도 말라 그랬죠. 그 집에 유하라 그랬어요. 그래서 바울은 빌립보에 가서 루디아 집에 유했던 거예요. 여튼 그 집에 유하면서 뭐하죠? 그리스도의 비밀을 선포했다고 했죠. 방법이 똑같은 거예요. 복음을 전하고 그럼 제자가 찾아지고
찾아진 제자에게 다시금 깊이 있게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복음을 계시하게 하고, 그러면 깊이 있게 계시된 그 제자는 그 지역과 그 나라를 살리는 일이 벌어지는 거죠. 주님이 부활하셨어요. 부활하시고 나서 했던 걸 잘 보면 결국은 또 두 가지예요. 주님이 부활하셨으면 십자가 지고 부활하셨습니다. 그리고 이제 40일 동안 분명히 세상에 그대로 계셨었어요. 그때 뭐 했냐면 제자들을 찾아다니면서 당신이 그리스도라는 것을 계속 이야기하세요. 아까 우리 누가복음 24장 봤죠? 엠마오로 가던 제자들에게 나타나서 성경을 들어서 당신이 그리스도라는 걸 또 나타내시고, 나중에 제자들에게 나타나서 결국 십자가 지고 부활한 당신이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다시 한번 40일 동안 계속 제자들에게 나타나서 그 이야기만 하세요. 당신이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그리고 마지막 떠나시면서는 동일한 이야기를 하신 거예요.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라. 당신이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계속 40일 가까이 다시 설명을 하시고, 그리고 마지막 가실 때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라. 이러고 사실은 성천하신 거예요. 바울도 보면 이런 관점에서 바울이 한 사역을 보면 똑같습니다. 복음을 탁 알아듣고 복음을 전하죠. 복음을 전하는 데 목적이 있는 게 아닙니다. 복음을 전했을 때 누굴 찾기 위한 것이냐면 제자를 찾기 위한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런 좀 자세하게 놓은 게 가장 좋은 게 2차, 3차 사역이에요. 조금 더 정확히 말하면 2차 사역에서 가장 잘 드러났어요. 1차 사역에서는 사실은 지역들이 나오죠. 근데 제자에 대한 이름이 안 나와요. 그건 제자를 못 찾은 건지 아니면 그냥 넘어갔는지 그건 잘 모르겠어요. 바울의 그 일들을 바울이 기록한 게 아니라 다른 사람이 기록했잖아요. 그래서 사실 어떤 관점이 있는지 모르겠어요. 그러나 2차 사회의 특징이 뭐냐면 지역이 나오면 제자가 나와요. 그리고 이 제자를 통해서 그 지역이 어떻게 어떤 전도가 일어났는지가 나와요. 3차 사역의 키는 그걸 넘어서서 한 지역을 완전히 복음하는 그 사도행전 19장이거든요. 약간의 차이들이 있습니다. 여하튼 패턴은 똑같아요. 어떤 지역을 갑니다. 예를 들어 빌립보로 갔어요. 가서 기도처도 가보고 사람들이 모이는 여러 장소를 다니면서 복음을 전했던 것 같아요. 여기 나타난 찾아진 인물이 누구냐면 루디아라고 하는 인물이에요. 그 루디아 집에 들어가서 당신이 알고 있는 복음을 충분히 전달하는 거죠. 이랬을 때 루디아 중심으로 교회가 세워지고 그 교회는 빌립보 지역을 살리게 되죠. 야손의 케이스도 마찬가지입니다. 데살로니가라는 지역을 갔는데 이쪽은 특별히 핍박이 많은 지역이에요. 나중에 보시면 그 이후에도 사실은 데살로니가는 정말로 핍박이 많았어요. 3주밖에 사역을 못했어요. 도망치듯이 아가야로 도망치잖아요. 그리고 나서 나중에 아덴으로 고린도로 피신을 하게 되는데 너무 아쉬웠던지 사실은 데살로니가 빠져나오자마자 다시 두 제자는 남기고 나오죠. 나왔다가 두 제자를 다시 보내요. 왜 그러냐면 아마 제자를 제대로 이렇게 다지지 못했던 것 같아요. 본인만 아덴으로 왔다가 아덴에서 제자들 기다리거든요. 그때 디모데가 아덴으로 내려옵니다. 내려온 디모데에게 다시 설명을 듣고 지금 데살로니가의 빌립보에 대한 이야기를 듣고 다시 디모데를 다시 빌립보 지역 마게도냐로 또 보내고 당신만 고린도로 가요. 그리고 이 디모데가 사역을 하고 신라와 둘이 사역을 하고 고린도로 합류를 하거든요. 이 데살로니가는 정말로 핍박이 심했던 것 같아요. 나중에 바울이 여러 사역을 할 때 이 핍박 심한 이 데살로니가에서 바울을 계속해서 후원을 합니다. 3주밖에 사역하지 않았는데 너무 좋은 일꾼이 나왔고 이 제자들은 바울이 계속 전도운동 해낼 수 있도록 뒤에서 계속 경제적인 부분으로 돕기도 하고 하는 역할들을 사실은 했어요. 그래서 데살로니가 갔더니 야손이라는 인물을 찾고 야손 인물 때문에 많이 돕지도 못했습니다. 야손 인물을 찾아갖고 그냥 나왔는데 어쩔 수 없이 나왔는데 이 야손은 실제로 데살로니가라는 지역을 살리고 나중에 세계복음화에 동참하는 모습을 보일 수 있습니다. 패턴이 같아요. 복음을 전합니다. 그럼 제자를 찾아요. 그럼 그 제자가 그 지역을 살리고 그 제자 중에서 몇 사람은 나중에 로마까지 갑니다. 오전에도 말씀드렸듯이 각자 자기가 복음을 받은 지역이 다 달랐어요. 인종도 다르고 다 달랐습니다. 신분 격차도 다르고 그런데도 불구하고 필요할 때 그 지역에서 스탑하고 로마로 모였던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이 제자를 찾았을 때의 모습과 제자들의 가르쳤던 내용과 바울이 세계복음화를 실제로 해냈을 때 그 패턴이 똑같아요. 똑같습니다. 복음을 전하고 제자를 찾고 그 찾은 제자가 그 지역을 살릴 수 있도록 복음을 깊이 있게 계시하는 작업을 하고, 그러면 그 제자는, 진짜 제자는 그 지역을 살리고 그 민족을 살리는 일을 행했던 거죠. 그래서 참 바울은 로마서 16장, 고린도전서 16장, 골로새서 4장 이런 데서 나중에 디모데후서 4장에도 제자 이름들이 많이 나옵니다. 계속 제자들을 이리 보내고 저리 보내고 하면서 계속해서 세계복음화를 완성하려고 했던 거죠. 세계복음화와 주의 재림, 주의 다시 오심은 예수님 말씀하시기를 아버지의 소원이라고 하셨어요. 아버지 소원이 뭐냐면 세계복음화와 주의 다시 오심. 이것은 성도에게 언약일 수밖에 없고, 바울에게 언약이었고, 또한 우리에게도 언약일 수밖에 없습니다. 이 언약에 순종하는 것이 부르신 목적이고, 우리는 우리의 삶의 방향이기도 합니다. 성도의 삶은 절대로 세계복음화와 떨어져서는 생각할 수가 없어요. 오전에도 말씀드렸듯이 왜 로마서 16장을 기록했냐라고 할 때 우리를 그렇게 부르셨다는 거예요. 바울처럼 최고의 인생으로 부르셨고 최고의 동력자의 모습으로 우리를 부르셨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미래, 우리의 삶은 결국 그들의 모습에서 볼 수 있고 우리의 미래는 그들의 모습입니다. 이게 성도의 삶이에요. 그래서 어떤 면에서 제자라고 하는 것은 특별한 게 아니에요. 그냥 하나님이 부르신 사람, 하나님이 세계복음화를 두고 부르신 사람이 제자입니다. 하나님이 부르시면은 후회하심도 없고 실수도 없어요. 불렀다고 하는 것은 이유가 있고 목적이 있고 내용이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누가 제자냐? 이게 중요합니다. 누가 제자냐? 누가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자냐라고 할 때 그것은 알아볼 수 있는 답은 유일합니다. 복음에 반응하는 사람. 하나님의 사람은, 하나님의 제자는 특징이 있는데 그게 복음에 반응한다는 거예요. 지금까지 어떤 삶을 살아왔든 상관없습니다. 복음에 반응해요. 바울이 그랬고 모든 제자들이 그랬습니다. 복음에 감격하고 복음에 충격받고 복음으로 정말로 답을 얻고 복음을 사모하고 말씀을 사모하고 복음에 반응을 하는 거죠. 이 사람이 하나님의 사람이에요. 그래서 교회는 복음만 전할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왜 그러냐면 만약에 치유 이야기를 계속 하는데 치유 이야기를 하면 복음과 상관없이 치유받고 싶은 사람들이 모일 수밖에 없게 돼 있어요. 제자 구별이 안 돼요. 세계복음을 완성할 수 없어요. 치유가 좋은 거거든요. 그래서 사실은 많은 목사님들이 치유에 관한 것들을 좋아합니다. 그리고 실제로 치유받은 사람들도 있고요. 그러나 치유를 통해서는 이 사람이 제자인지 아닌지 알 수가 없어요. 그리고 교회에서 치유 이야기를 했을 때 반응하는 사람은 참 제자는 아닙니다. 치유에도 반응할 수 있어요. 그러나 진짜 복음에 반응하는 사람이 제자입니다. 그래서 세계복음화를 정말로 하려면 복음이 회복돼야 돼요. 세계복음화는 복음을 하는 거지 다른 것을 하는 게 아니에요. 그러면 왜 지금까지 세계복음화 왜 안 됐냐라고 할 때 그것은 사실은 전 세계가 성경의 복음을 놓쳤기 때문이에요. 복음 비슷한 건 많고, 그렇죠. 복음 비슷한 건 많습니다. 그러나 성경의 복음은 아니었어요. 그래서 제자가 확인이 안 됐고 그 제자를 통하여 세계복음화가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성경의 복음을 통하여 일어난 제자, 그 사람이 참 제자예요. 그래서 정말로 복음이 회복되고 제자가 일어났을 때 세계복음화가 완성되게 되는 겁니다. 이런 것을 두고 예수님은 제자를 부르신 거예요. 그러면 예수님이 부르던 제자는 예수님을 통해서 복음을 깨닫고 그 십자가 부활의 의미를 깨닫고 이후에 어떻게 살았는가? 또
바울이 어떻게 살았고 바울 통해 복음 받은 사람들이 어떻게 살았는가를 성경을 통해서 생각해야 됩니다. 그것이 우리의 미래야 하고요. 제자의 미래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제자는 어떻게 삽니까? 간단합니다. 언약에 순종하며 살았어요. 예수님께 부름받은 제자들, 가룟 유다, 예수를 믿지 않았던 가룟 유다 빼고 나머지 모든 제자들은 결국 어떻게 살았죠? 언약에 순종하며 살았어요. 바울은요, 바울도 마찬가지입니다. 언약에 순종하는 삶을 살았습니다. 분명히 시대가 다르고 환경이 다르고 모든 것이 다를 수 있지만 언약에 순종하는 삶을 살았습니다. 우리가 순종해야 될 언약이 뭐죠? 주의 다시 오심과 세계복음화죠. 이걸 위해서 삶을 살았어요. 로마서 16장 우리 오전에 봤지 않습니까? 그들의 신분이 다르고 인종이 다르고 그들의 가족관계가 다 달랐지만 딱 하나가 됐어요. 복음으로 하나 되고 하나 되어서 세계복음화 때문에 살았고 세계복음화 때문에 로마에 몰려들었습니다. 그들의 고향이 따로 있고 그들의 지역이 따로 있었지만 세계복음화라고 하는 하나 이유 때문에 2000년 전에 로마라는 곳에 넘어가서 하나 되어서 세계복음을 위해서 달렸던 거죠. 제자는 어떻게 사냐면 언약에 순종하며 삽니다. 그래서 제자는 정말로 복음을 깊이 반응하는 자일 수밖에 없고 언약에 순종할 수밖에 없습니다. 왜 그러냐면 사실은 제자의 삶은 대부분 환영받지 못했어요. 우리가 볼 땐 제자, 바울이라는 게 멋있잖아요. 그러나 당시로 돌아가 보세요.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볼 때 바울은 멋있어 보이지만 그 사람의 삶은 굉장히 힘들었었어요. 환영받는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보세요. 예수님을 사람들이 죽였죠. 예수를 믿고 예수를 위해 사는 제자들 또한 대부분 순교했어요. 미움받는 삶을 살았다니까요. 그게 제자예요. 그래서 제자의 삶은 복음을 깊이 있게 계시받지 않으면 갈 수 없어요. 구원받지 않으면 할 수 없는 거죠. 교회는 적당히 따라올 수 있을지 몰라도 정말로 세계복음을 향한 삶은 복음을 이해하지 못하면 갈 수 없어요. 그건 사람들이 싫어한다니까요. 고린도전서 1장 23절에 보면 유대인들 복음이라고 하는 게 뭐냐면 유대인들에게 끓이키는 것이고 이방인들에게 미련해 보이는 거라고 했어요. 그러니까 복음을 유대인들이 볼 때는요 싫어하는 거야. 예수 그리스도 아닌데 자꾸 싫어하고요. 이방인들은 미련하게 보이는 거예요. 가짠게 보여요. 그래서 복음 운동하고 제자의 삶을 살면 사실은 환영받지 못합니다.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복음의 내용이 세상에서 환영받을 수 있는 내용이 아니라니까요. 당신들은 죄인이고 당신들은 죽음 지옥 가고 당신들 배경에 사단이 있고 당신들은 100% 사단의 인도를 받는 자다라고 하는 말, 환영받을 수 없는 말이에요. 하나님은 살아계셔서 당신들을 구원하기를 원하신다. 그래서 정말로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어야 된다라고 할 때 환영받을 수 있는 말이 못 돼요.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도 환영받지 못합니다. 제자는 환영받지 못하지만 자기의 삶을 감당하죠. 자기의 삶을 감당해 갑니다. 그게 제자입니다. 자, 정리합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를 부르셨어요. 성경 곳곳에 제자를 부르신 장면들이 나옵니다. 왜 제자를 부르셨는가라고 할 때 결국은 끝을 생각하시고 지금 세계복음화 완성을 두고 제자를 부르신 거예요. 근데 예수님 당신도 또 제자들을 가르치는 내용도 또 최고의 전도자 바울도 가만히 보면 제자를 찾고 세우는 방법이 똑같았어요. 하나는 복음을 선포하고 복음이 선포됐을 때 제자가 일어나고 그 일어난 제자를 통하여 지역을 살리는 일이 일어났습니다. 그래서 세계복음화는 두 가지가 일어나야 가능합니다. 하나는 복음이 일어나야 되고 또 하나는 제자가 일어나야 세계복음화가 가능하다고 하는 겁니다. 제자는 언약에 순종하는 자예요. 복음이 뭔지를 알기 때문에 언약에 순종하는 자가 사실은 제자입니다. 복음에 반응합니다. 우리는 언약에 순종하며 분명히 이 시대에 환영받지 못하지만 이 시대에 미움받을 수밖에 없지만 제자는 자기의 몫을 감당하죠. 로마서 16장의 인물들이 자신의 인생을 그렇게 드렸던 것처럼 이 시대도 마찬가지입니다. 저와 여러분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들이 정말로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한다면
내 몫을 감당하게 돼 있어요. 내가 감당해야 되는 몫을 알고 그걸 감사함으로 감당하게 돼 있어요. 그게 하나님이 부르신 사람들의 특징입니다. 이 은혜가 여러분들이 꼭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말씀 붙잡고 한번 기도